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날씨가 점점 어때요? 포근해져 갑니다. 오늘은 눈발이 날려서 눈이 좀 오는가 했더니 지금은 눈이 그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들어 없어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여서 주 앞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부터 나리는 큰 은혜를 받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소원하며 그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재림에 오실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니누의 백성들처럼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이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28쪽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일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거민,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가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아멘. 끓는 가마솥전이 북에서 기울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전이 어디를 향했나요?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끓는 가마솥전이 북에서 기울어졌는데 남쪽 유다를 향해서 기울어졌다. 왜 기울어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의 말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던 그들에게 쏟아진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요거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블레셋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이 4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일하여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하는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블레셋을 치기 전에 그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블레셋 족속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자손이며 흑인종이에요.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까닭은 그들이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전멸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해를 주고 대적하는 사람이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공도로 징계하시나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치는 열방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북방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물이 북방에서 일어났다 하는 말은 바벨론이 일어날 것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창일하는 시내를 이루어 하는 이 말씀. 넘치는 시내처럼 바벨론의 많은 군대가 큰 세력으로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아주 완전히 함몰하듯 멸망시킬 것을 가르쳐서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를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다 멸망당하니까 땅을 치고 통곡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그렇다기는 남겨놓는다 그 말이에요. 실은 남겨놔요. 이 당시의 이스라엘이 오늘 현존하는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들, 유다 민족들 그들이에요.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를 못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강한지. 유대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미국 경제를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소련이, 지금 러시아 전에 소련이 왜 무기가 발달을 하고 군사적인 문제가 발달했느냐?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주선을 만들고 했다. 3절로 4절에 보면 3절에 힘센 것,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힘세다 하는 이 힘센 것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말 있잖아요. 말을 가리키는데 바벨론 군대가 말을 타고 말발굽 치는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많은 병거를 끌고 블레셋 도성에 쳐들어올 것을 가르쳤어요. 바벨론의 군대, 말들이 힘차게 쳐들어오는 소리와 병거의 바퀴 울리는 소리에 모든 사람이 기가 죽고 손에 맥이 다 풀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적군이 큰 세력으로 아주 무섭게 이렇게 쳐들어와요. 무섭게 쳐들어올 때에 기가 죽고 손에 맥이 풀려서 자녀조차 돌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대량 폭격한다고 해요. 요즘 러시아가. 그런데 뭔 전쟁을 그따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쉬는 것 같다가 또 하고 쉬는 것 또 하고. 예? 밀어붙일 때 확 밀어붙이고 치워야지. 무기를 떨어지면 잠잠했다가 만들어가 또 조지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만드는 무기고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들어가야지. 예? 이 전쟁이 나면요 아주 비참한 거예요. 여자들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그리고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부지기수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저것들은 인간도 아닌 짐승과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 박멸 정책을 쓰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이 되면 먹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러면 기독교는 절단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연방제 통일은 안 된다. 복음으로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북도 좋아져요. 환란이 너무 심해서 자기의 자녀들마저도 돌봐줄 여지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당장 죽게 되면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아줄 수가 없어요. 6.25 때 피난 내려올 때에 폭탄이 터지고 하면
그만 아이를 잡았던 손을 놓쳐서 소리를 찾고 지르며 찾아봤자 어디로 간지 없어. 비참했잖아요. 우리 6.25 때 그 역사를 보면. 아이를 업고 월남하던 어머니가 38선을 넘을 때에 아이가 자꾸 울으니까 적군에게 발각될까봐 아이를 내버리고 월남한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또 어떤 어머니는 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올 때에 아이가 울므로 발각되면 모두 죽겠으므로 바다에 아이를 던지고 온 사람도 있다 그래요. 또 기근으로 심히 줄일 때에 성경에 보면은 부모가 자기를 낳은 아이를 잡아 먹기도 했다고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9절에 말씀을 했어요. 말세에도 이와 같이 자기 자녀나 가족을 돌봐줄 수 없는 대환란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로 하여금 평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려고 해도 환난 때에는 어찌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응?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기가 죽고 손에 맥이 풀려서 자녀조차 돌보지 못한 그러한 환난이라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면은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이 동맹하고 서로 도와주며 지냈지만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전멸시킴으로 그 후에 두로와 시돈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의 블레셋이 두로와 시돈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살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는 날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갑돌섬에 남아있는 이 갑돌섬, 창세기 10장 14절에 보면은 갑돌임과 블레셋은 친척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에 가까운 친척이 사는 갑돌섬으로 도피하여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을 다 어떻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의 날에, 그날에는 도와주는 사람도 피난처도 없어요. 에스겔 7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디로 피하겠어요?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주와 만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예? 피조물계를 말씀으로 창조한 그분인데 어딜 피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칼, 5절에서 7절에 여호와의 칼로 블레셋을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기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가사가 삭발되었고 하는 말씀. 가사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큰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극도로 수치를 당하고 낮아질 것을 가르쳤어요. 삭발되었다는 것이 뭔 말씀이에요? 낮아지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가르쳐서 본문에는 삭발됐다 그랬어요.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서 우상을 섬기면 블레셋 사람들이 신에게 동정을 구하느라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던 것을 가르쳐요. 열왕기상 18장 28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우상 섬기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750명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자기들이 막 몸을 상했잖아요. 그 응답하겠어요? 안 하지. 예? 엘리야가 찾는 그 여호와 하나님 번제 제물 위에 물을 붓고 도랑을 파서 물을 부어놨는데 하늘에 불이 임해서 그냥 그 제사를 불사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아무리 우상에게 부르짖어도 그 섬기는 것, 그 섬기는 우상이 그들의 환난을 막지 못하고 건져주지 못하고 그 우상 아무리 섬겨도 말 못하는 우상이 뭘 하겠어요? 거짓말이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금은동 철목석 우상 새긴 우상 나무 밑 절벽 밑에 가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비나이다 해봤자 없다 그 말이에요. 전부 거짓이고 헛것이야.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랬어요. 칼은 뭐예요? 칼은 전쟁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때에 그 전쟁과 사륙이 끝나기를 갈망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에? 몸을 베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우상에게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그 우상이 구원해 주지 못하고 또 칼을 멈추려고 하여도 멈춰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칼이에요. 인간이 그 칼을 어떻게 멈추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건져줄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다 이와 같이 절단이 난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돈이 우상이 됐어. 돈이, 권력이 우상이 됐어.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싹 걷어가 버리면 절단이 나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냐고? 예? 6.25 직후의 사진들을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쌀이 넘쳐나는 거 아닙니다. 외국에 있는 곡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굶어 죽어요. 쌀 자급도 우리나라 농사 지은 것 가지고는 30%가 안 돼요, 지금. 외국 미가 안 들어오면 굶어 죽는다 그 말이야. 세계적인 식량 고갈이 한번 왔다 하면 우리나라 절단 나요. 농정정책이 있다고 쓰다가는.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아주 머리가 돌이에요, 돌. 그저 금방 눈에 보이는 거 내다볼 줄도 몰라. 6개월도 못 내다본다고. 국민들이 다음에 뽑을 때는 저 떨거지 같은 자식들 다 떨쳐버리고 진짜 일할 사람 뽑아야 돼.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건져줄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요 블레셋처럼 다 망에 빠진다. 85년도 정도까지도 호남미가 나왔어요. 호남미. 쌀에 잡곡을 섞은 쌀이 나왔다 그 말이.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 예? 그러다가 없어졌어요. 제 기억에는 한 85년도까지 나온 것 같아요. 물질이 많아졌다고 교만 떨다 보면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예? 60년대로 내려앉아버리면 아우성이 난다 그 말이에요. 굶어 죽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라고 말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마지막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들을 명정하였느니라. 이 명정이란 말은 명령, 분부, 지시했다 그 말이에요. 블레셋의 멸망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된 것이므로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명령한 것이. 그러나 스가랴 9장 5절서 7절에는 블레셋 사람들 중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받는 사람이 있을 것도 말씀을 했어. 어떤 백성이든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어요. 얼마큼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우리 몸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고 슬퍼하지도 말고요. 실망하지도 말고 내 몸의 가치는 천하고 귀하다. 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안 구해도 하나님이 쓸 것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믿음대로 말씀을 중심한 믿음으로 살아라. 예?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준다 그 말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직도 죄 아래 매여서 살기 때문에 조금만 내게 어떤 손해가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어느 인간들이나 똑같아요. 예? 믿음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물질에 손해가 나도 이거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한 것보다 하나님이 가져갔구나. 하나님 가져가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질병이 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살아서 내 몸에 질병을 주셨구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아버지께 있으니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아버지 믿는 믿음의 길은 여전히 걸어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몸의 질병도 떠나고 손해봤던 것도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그릇은 요거만 한 데다가 하나님 폭포수처럼 부어주시. 이거 부어봤자 한 움큼도 안 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아무리 부어줘도 안 돼. 그릇이 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한 날이 오기 전에 한국 교회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끓는 가마솥전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끓는 물이 쏟아지면 다 죽는다 그 말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일어난 머리를 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역사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리석고 무능하여서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장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생명의 길,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끝나가는데 예레미야 애가까지 마치고
복음서를 시작을 해볼까 그래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쪽으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까지는 했죠.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계시록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음서를 하고 그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까지 했죠. 그 다음부터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복음서를 시작하면 한번 신약 쪽에는 계속 이어서 신약을 한 볼 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